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성도로서 모든 특권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며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대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하면서 수리아를 쳐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에 해당되던 그런 땅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솔로몬이라고 할 정도로 그가 통치하던 때는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황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번영은 상류층만이 누렸고 하층민들은 억압을 받았어요. 경제적인 번영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회는 물질 만능 사회로 흐르고 사치와 향락에 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암흑시대였고 신앙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종교의 모습은 화려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죽어 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가 행하던 송아지 숭배를 계속해서 악을 관습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두 왕국으로 분열될 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 1세의 반역에 동참하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남유다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2개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라고 하면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진다고 예언하는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인용하여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된 이스라엘 10지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하셨다면 똑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들이었어요.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같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그 이방인 같은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의 모형을 제시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서 거의 똑같은 표현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26절 말씀은 바울 사도 시대에 읽혀졌던 70인역 성경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열지파는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5세의 침공으로 주전 722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에 북이스라엘 지파는 강제 이주 정책으로 아시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다른 정복지의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고, 이들은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소수의 일반 백성들과 섞이게 되는데 이들이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26절의 말씀에서 그곳에서란 바로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강제 이주 정책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된 그 지역을 그곳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이주한 그 지역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서 사울로 인해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내시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가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지역으로 전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련도 없는 언약도 그리고 믿음도 없는 유대인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이 호세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느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기독교를 단순히 죄 용서를 받는 종교로 그리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믿는 그런 종교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는 세상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용서받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였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위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위치로 전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이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였고 사랑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부름을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아마도 엄청난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큰 근심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들 중에 남아 있는 자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파멸이 예고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백성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만 빼놓고는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나라가 사라지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던 민족이 죽거나 다 살아있는 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 대부분이 다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졌던 그곳에서 연단을 받아
신앙을 회복한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예언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구원받게 되는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남은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만드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회복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완악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도 절대적으로 신속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완악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율법대로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이 사라지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와 민족들 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기독교회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 남게 되는 유대인들은 그들 중에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다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실 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더디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조롱하거나 무시한다면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자기들의 그 죄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온 자들에게 도둑같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이 온 땅이 알게 될 정도로 신속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받게 되는 그 상과 영광의 열매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는 분들이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그 형체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강하게 임했습니다. 죄악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깔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그 즉시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노아로 하여금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경고와 더불어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방주를 만드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눈치를 보다가 이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익숙한 습관대로, 그리고 그들의 해왔던 그 간섭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심판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은 것뿐이었고 반드시 철저하게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파괴되어 그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유대 민족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셨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고 씨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철저하고 완전하게 멸망시키셨다면 유대 민족은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회자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씨를 남겨놓았습니다. 이 씨를 통해서 그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씨는 남은 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즉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소수의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당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놓는 그런 새로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다 저주받고 멸망을 당할 그 존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내가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 부모나 내 자녀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결심대로 내 의지로 내 행위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 언약들,
예언의 말씀들은 그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이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멸망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